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나의 죄악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 어디든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함을, 또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어두운 눈 밝혀주시고 빛과 어둠을, 길과 길 아닌 곳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주말 우리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함께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호세아 말씀은 사랑 말씀이지만 그 사랑 속에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한 그 철저한 어떤 말씀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호세아의 말씀은 조금 때로는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들
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뛰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마. 너희들 막 춤추며 뛰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대부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반대의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언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말씀을 봅시다. 거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갓 돌아온 터라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사는 환경도 좋지 않았고 성전과 성벽도 아직 채 지어지지 않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타작마당, 술틀, 새 포도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은 지금 추수 때에 많은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 막 여러 가지 풍성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실 새 역사를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풍성하고 부유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이방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 딱 한 몇백 배 뛰어갔어가지고 막 돈을 막 10,000원 투자했는데 한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기쁘고 뛰놀 거예요. 그렇죠? 로또가 맞았어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기뻐 뛰놀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뻐 뛰노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 뛰놀지 않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뛰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무슨 감옥에서 기뻐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도다. 음행의 값, 즉 그들이 여러 가지 풍성함을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 잠시 어떤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성함은 길지 않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곧 그것들이 떨어질 것이다.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이 오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 애굽으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주 좋은 것을 먹었어요. 정결한 것을 먹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가 이방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곧 떨어졌죠. 그리고 그가 뭘 먹어요? 돼지 지엄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어야 안 먹어요? 부정해서 안 먹죠.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그것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했지만 그것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지 못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큰 기쁨을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포도주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왜요? 끌려가 버리니까요. 세상에 팔려가 버리니까 하나님께 포도주도 부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드릴 수 없는 것들을, 그런 떡들을 그들은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은 애국하는 자의 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국하는, 장래에 죽음을 있는 사람은 부정해지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7절에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왜 그랬느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그들이 선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리석다라고요. 그리고 신에 감동하는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시고 그 임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말씀을 찢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수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어리석다, 미쳤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게를 잃어버릴 때, 그 나라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를 가져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게를 가지세요? 왜?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건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은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이 온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파수꾼이에요.
어떤 파수꾼이죠? 당신들이 그 길로 가면 멸망합니다.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을 향해 옳지 못한 길을 가르쳐주는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 그런데 그들이 파수꾼을 멸시한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새 잡는 자의 그물 같고 마치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그물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때로는 주의 종이 말하는 것들이 그물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아우, 너무 제약이 많어.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어. 그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물처럼 무거운 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길로 갔고, 그래서 6절에 보니 찔레가 덮고 가시덩굴이 덮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기브아 시대, 사사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선지자가 자기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막 아주 참혹한 짓을 저질렀죠. 그때 그 시대처럼, 그 기브아 시대처럼 마치 너희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참혹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호세아가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마치 니느웨 성처럼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죠. 즉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값어치 없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니느웨 성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여러분의 삶의 파수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종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참된 복과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그 말씀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신 것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귀한 말씀 나만이 아니라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파수꾼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